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4절에서 5절에 주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주 안에서 사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믿음으로 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살면서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주 안에 거하는 자, 사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도 이곳에서 기뻐한다. 너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9가지가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들이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와 희락,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것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다 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위해 일했지만 의와 희락, 평강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땐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고 신령한 비밀들을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험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낙심치 않고 날마다 주시는 의와 평강 희락으로 충만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 누릴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부활 소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경한 것이고 잠깐 있을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크고 중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려고 힘쓰시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 사는 자는 관용을 베푼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 안에 사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주 안에 사는 성도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관용을 베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관용은 기뻐하며 사는 성도의 행동이 관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주 안에 사는 자의
행동으로 나온 것이 관용이고, 주 안에 사는 자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관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하는 자는 이미 주 안에 들어간 자고 영이 자라난 자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면 베풀수록 영이 더 자라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줄로 믿고 관용을 베풀면서 영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면 먼저는 내 심령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봐주고 관용을 베풀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도 평안이 오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주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관용을 베풀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에서 7절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를 상징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에 붙들려서 그 염려에 붙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해 말씀이 기운이 막히고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염려에 붙들려서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내가 그 염려를 붙들고 이것으로 고생하면서 염려에 붙들려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려 할 때 염려를 주고 은혜 받았을 때 염려 주고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염려를 가져다 주고 언제 어디서나 염려를 줍니다. 예배를 드리러 말씀을 전하러 강단에 올라오는 그 사이에도
이 마귀라는 놈은 염려를 줍니다. 염려를 주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면서 말씀이 막히게 하고 심령들이 어두워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첫째, 주 안에 살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고 깨달아 나아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풍랑 속의 뱃속에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은 배 아래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닌 줄을 아셨고 풍랑과 바다, 바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믿으셨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많은 이들이 슬퍼 울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서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깨달을 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망한 것 같고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고 비천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결사대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고 그 감옥을 로마 군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도록 오히려 그 감옥이 보호를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히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천부장도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바울을 잘 대접해 주었고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건 처음에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내가 여기 갇혔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의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깨달았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도 모든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도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줘도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인 줄 모르는 아이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어봐라 해도 먹기 싫다 하고, 하지만 먹기 싫어하다가도 한번 그것을 억지로라도 맛보고 맛있는 것임을 아는 아이는 너무 좋아하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사달라 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할 고통들이 있고 나만 겪는 일들이 있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은혜로 주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려고 힘쓰면 오히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셔서 감사하며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해봤자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없고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장해 주시면서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말고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말씀을 위해 구하는 것은 이미 주신 줄로 믿고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 구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면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주의 뜻대로 구하면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앞에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앞에 것만 보면서 낙심도 하고 기뻐하고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평강이 되어서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환경들을 주장해 주시고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염려를 다 맡겨드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음식으로 굳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육의 것, 형식과 의식, 이 겉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할 수 있다 하셨습니까? 은혜로만 굳게 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를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고 얼굴들에 다 써있고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인해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사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 잘 보입니다. 이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이길 힘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9절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 안에 사는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는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8절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말씀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말씀의 열매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듣고 보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고 평강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평강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